Good morning. I speak in Korean today. 한국말로 설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를 한국어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우리 한국 성도님 좀 들으시라고 한국어로 복음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바요나 시오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없어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또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조금 전에 사도신경을 했거든요. 성도의 교제라는 말이 나와요. 바로 이 부분이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그래서 그리스어로 코이노니아 하기온이라는 고백이에요.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코이노니아 하기온.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성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참여함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우상이 가장 심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 가면은 그 판신전도 있고 여러 우상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또 에레미야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14이제 그리고 제자들한테 물어요. 너희 신보질 17절 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 엘리사, 엘리야, 세례 요한.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대답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뭐라 그런지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을 해주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뭐라 그래요? 지금 내가 대답한 것은 네가 대답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한테 계시를 주셔가지고 네가 알게 한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저는 이 땅에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를 받기를 기도를 해요. 내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거든요. 지금 신약을 계속 보고 있어요. 계속 묵상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가 임해요. 사진 하나 찍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가 임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고백으로 기도를 합니다.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잘했어요. 근데 3시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한다는 이야기 했을 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3시간 전에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너무 잘했는데 3시간 후에는 무슨 일을 한다면은 아주 이상한 소리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로 23절을 봐보세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는 그 사단의 세력을 물리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근데 왜 그렇게 물리친다면 예수님이 조금 전에 베드로가 너무 아름다운 소리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23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여러분 순간순간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면 사단에게 속을 때가 너무 많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사단한테 속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누구냐?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있다가 그냥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한 시대고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사역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천국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10일 후에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오순절까지는 50일이에요. 50일. 그래서 펜타 50일이라 그래요. 50일. 부활하시고 50일 후에 성령이 내려와요. 그날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죠. 120명 사도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18절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합니다. 18절 19절 마태복음 6장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 예수의 교회래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내가 천국 예수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약속합니다. 음부의 세력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누가 세운다고? 예수님이 세운대요. 어디에다가? 반석 위에다가. 말씀 위에다 세워요. 우리의 교회가 아니고 베드로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님이 자기 교회를 친히 자기가 직접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분의 선한 일꾼인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것뿐이에요. 에베소서 봐보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은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파자로 목사로 교사로 줬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은사가 있지만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 오늘 그 남미에서 오신 프랭 목사 이분이 우리 신학교 로고 신학교인데 공부를 다 하고 이제 오늘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설립을 해요. 교회 이름이 예수 목양교회입니다. 그 영국의 스페인 말을 쓰는 사람이 한 100만 명 살아요. 100만 명. 남미의 사람들 많이 와 있습니다. 남미 사람들. 그리고 멕시코도 스페인을 쓰죠.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도 많이 와 있고요. 그리고 영국 사람들도 스페인 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스페인어를 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번 2020년 8월 16일 날 지교회를 하나 세우게 됩니다. 4월 중순에 세우려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다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오늘 교회를 세우는데 4가지 W가 필요합니다. 4가지 W. 4가지 W가 뭐라면 첫 번째 W는 웰컴, 두 번째는 워십, 세 번째는 word, 네 번째는 witness. 그러니까 첫 번째는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 웰컴. 그 다음에 이 워십, 찬양과 경배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라면 witness,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있는 곳에는 네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4W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환영이에요. 환영, 웰컴. 즉 교제를 말씀하세요. 교제. 성도의 교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코이노니아, 그 교제는 천국을 누리는 교제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요. 모일 때면 떡을 떼고 마음을 나누고 교제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그런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제가 사라진 지 지금 한 5, 6개월 돼요. 이게요. 이제 나중에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으리니 그러면서 나온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너무나 이기적인 세상이 될 때가 지금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더 이제 사람들 만날 일도 없고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 세대가 지금 된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때가 이랬어요. 2000년 전에 교회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럼 이렇게 돌아가면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여기 교제가 나와요.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초대교회 때는요, 서로 교제가 있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때 4W를 다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교제하면서 떡을 떼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또 먹었어요. 예? 이 세상의 음식도 먹지만 말씀도 먹었어요. 이 교제하면서 마음이 열리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음식을 먹었어요. 음식. 예수님 모일 때마다 음식 먹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최후와 만찬이라도 식사하고 돌아가세요. 야, 중요해요.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하게 한국을 떠난 모든 유학 가는 사람들, 이민자들, 특히 이민교회라 그러죠. 이민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한 7,000개라 그래요. 7,000개. 전 세계 이민교회는요, 먹는 것에 많이 투자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제 부흥한다는 게 이제 숫자적 부흥을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유학생들이 영국이나 어디 와 있어서 김치를 먹고 싶은데 김치 먹을 일이 있어야지요. 한인교회 가면은 김치를 준단 말이에요. 김치 먹고 김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김치 얼마든지 줘야죠. 김치 하나 가지고 예수 믿는 다음에 김치를 왜 못 주겠어요? 안 그래요?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요, 웰컴이 중요해요. 교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변화돼요. 네, 한국에 한번 몇 년 전에 갔는데 어떤 분이 식사를 하자 그래요. 근데 정치인이라 좀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나를 좀 대접한다고 예수 잘 믿는 집사님이에요. 대접한다고 갔는데 여의도에서 식사하는데 식사비가 둘이 100만 원이에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든지 알아요? 이런 식사비보다는 차라리 선교원금을 줘서 선교한 데 쓰면 얼마 좋을까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식사하면서 이런 대화 나누는데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먹으면서 이 사람이 속에 있는 모든 액기스를 다 빼내는 거예요. 내가 많은 걸 배웠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또 나눈 거예요. 이게요, 먹는 걸 통해서요,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 이 사람은요, 아주 자선사업 한다 그래가지고 자기 식사를 경매에 올려요. 내하고 밥 한 끼 먹는데, 전 세계 부자들 내 밥 한 끼 먹는데, 내가 4시간, 5시간 투자하겠다. 내하고 밥 먹어라. 내가 너희들한테 아주 내 마음에 갖고 있는 것을 알려주겠다. 근데 경매가 얼마까지 올라간다면 500만 파운드까지 올라가. 500만 불. 그래 한 60억 좀 못되겠네. 50몇 억 정도까지 돼도요. 4-5시간 어떤 사람하고 밥 먹는데 50몇 억을 내놓고 밥 먹는다니까요. 근데 그거 가지고 다 이제 자선 기금으로 돌리고 그러죠. 워런 버핏이 그래요. 이게 먹는 것을 끝난 게 아니고요. 먹는 것 가운데 그 가운데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예수님께서 늘 밥을 먹어요. 제자들이 막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막 휙 돌아가지고 갈릴리 가 있어요. 갈릴리 고기 잡는다 갔어요. 예수님이 아침 조반을 다 준비해놔요. 생선하고 떡을 준비해가지고 얘들아 와서 밥 먹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요, 먹는 것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도 이 성도의 교제를 이룰 때 먹으면서 했다는 거예요, 먹으면서.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잘 같이 먹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화로, 문자로, 교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웰컴이 그렇게 중요해요. 웰컴. 환영하는 게 중요해요. 환영, 웰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가 어딘지 알아요? 메트로 처치라고 있어요. 뉴욕에 있습니다. 뉴욕 메트로 교회. 빌 윌슨 목사님인데 영국에 왔을 때 저하고 식사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몇몇 목사님들하고 식사했는데 그분이 지금 70 넘었을 거예요. 이분이 여기 상처가 나가지고 돌에 맞아가지고 그 머리를 길게 했어요. 상처가 흉터를 가린다고. 이분이 고아 출신이고요. 완전 거리 출신이에요. 정말 가난하고 못 살고 그런 사람이라 7살 때 교회를 처음 갔는데 안내하는 여자 어떤 집사님이 너 왔니? You coming? Welcome. 그래서 환영한다. 그러면서 껴안아준 거예요. 근데 7살 때 이 빌 윌슨 목사님이 그 안내하는 여자 집사님이 껴안아줄 때 냄새 났대 옷에. 옷도 지저분하고. 너 왔니? 그러면서 껴안아줄 때 마음이 열렸어요. 이분이 가는 곳마다 자기 7살 때 예수님이 자기를 껴안아줬대. 누구라면 그 여자 집사님을 통해서 환영했을 때 자기 마음이 녹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4만 명이면 4만 명 대단해요. 그 교회 주일학교 봉고차가 버스가 교회 버스가 한 400대가 된대요. 노랗게 생겨가지고 미국 썬데이스쿨 차 있잖아요. 근데 가면은 자기가 운전을 한대 목사인데 운전해가지고 애들이 타잖아요. 그러면 웰컴 너 왔니? 그러면서 이렇게 껴안아준대. 왜? 7살 때 예수님이 자기를 껴안아줬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인데요. 버스 운전한대요. 물론 설교도 하고 그러죠. 근데요. 지금 전 세계 한 7만 5천 명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고요. 또 먹을 것과 옷과 이런 걸 제공해 주고 있더라고요. 웰컴 하나 가지고 환영한다. 그것 때문에 인생이 바꿔진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까지 된 거예요. 한 사람이 변화가 너 왔니? 그 웰컴 환영해 주는 것 때문에 인생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도 7살 때 교회를 갔대요. 교회를 대구 쪽인가 됐나 봐요. 경상도. 교회를 갔는데 교회 선생이 근데 옷을 엄청나게 더러운 옷을 입고 갔대. 교회 선생님이 주일학교 올 때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가라고 혼을 냈대요. 근데 박정희 이 사람이 대통령 될지 누가 알았어.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이 떨어져가 마음이 구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엄청 핍박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교회를 많이 핍박했어요. 근데 나중에 죽기 전에 그 예수 영접했다는 그 간증이 있거든요. 정말 감사하지요.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웰컴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한국 어떤 집사님이 그 박정희 7살 때 교회 나왔을 때 너 왔니? 그러면서 이렇게 껴안아 줬더라면 교회 핍박은 많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 실제적인 교제, 실제적인 주고 나누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2장 봐보세요.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어 무슨 얘기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하며 무슨 얘기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초대교회는요 아름다운 성도 간의 교제가 있었어요. 자기 재산까지 팔아가지고 나눠줬어요. 모든 물건을 통용했더라 그렇게 나와요. 야, 얼마나 감사해요. 서로 주고받고 해요. 다 내 것이라 하는 것이 없어요. 다 축복하는 거예요. 음식을 나눠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나눠주고 이런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그 교회 성도의 교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우리 우간다에 그 지교회 고아원이 있는데 물이 고장 나가지고 물이 안 나왔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교회를 통해서 후원해가지고 지금 물을 다시 이제 하게 하고 또 음식이 나눠지고 이게 뭐예요? 교회.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요. 교회를 통해서 인생들이 새롭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정치인들을 통해서 세상 바꾼 게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봐요. 교회를 통해서 정치인들이 바꿔집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실행에 옮기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돕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성경에 마땅하다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시니라. 하나님 본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근데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보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에 웰컴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들 오면은요 저는 웰컴해요. 이름이 누구예요? 이게 어디에서 왔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웰컴 해줘요. 그러면 막 너무 좋아요. 뭐 스코틀랜드 사람도 오고 영국 사람도 오고요. 뭐 아프리카 사람도 오고요. 뭐 아시아 사람도 오고 그래요. 우리 교회 막 웰컴 해줘요. 환영해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환영. 예. 거지도 오잖아요. 홈레스 오잖아요. 웰컴 해줘요. 웰컴 해야 돼요. 마약 중독자 와도 웰컴 해줘야 돼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도 환영을 하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예요. 두 번째는 워십입니다. 찬양.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이래요. 사도행전 2장 47절.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요 모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찬양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이해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역할 수 있어요? How can you minister to God?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항상 우리한테 사역을 해요.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래요. 근데 특별하게 찬양할 때 하나님을 사역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경배 정말 중요합니다. 찬양은 프레이스고요. 경배는 워십입니다. 찬양과 경배의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찬양곡들은 대부분 템포가 좀 빨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선포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에요. 찬양할 때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 선포가 있어야 돼요. How great is our God.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God is good all the time. 막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좀 속도가 좀 빨라요. 찬양곡들은. 근데 경배는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경배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엎드립니다. 그래서 경배의 곡들은 좀 늦습니다. 느리는 곡들이에요. 히브리 말로 경배는 야다 그 뜻은 하나님께 찬양이 야다. 찬양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포하는 거고 히브리 말로 경배는 샤하 그 뜻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 뜻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히브리 말로 경배 그것은 샤하 그것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찬양과 경배가 있어야 됩니다.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우리 하나님 만드시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게 이사야 43장 7절에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님 왜 우리를 만드셨죠? 이사야 43장 21절 봐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대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찬양을 우리를 통해서 받기 위해서. 교회에는 반드시 찬양과 경배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웰컴, 그 다음에 워십, 찬양이 있어야 돼요. 경배가 있어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께 사역하는 길이 찬양과 경배입니다. 하나님 그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하면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는 악신이 없어요. 악한 것이 없어요. 찬양 좀 해보세요. 찬양해보세요. 교회에서는 찬양이 있어야 돼요.
어떤 모임에 갔는데 찬양이 없다? 좀 아닌 거예요. 찬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찬양할 때 하나님 임재가 임합니다. 그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한다 그래요. 좌정한다는 뭐예요? 자리에 앉는데요. 하나님이 찬양을 듣고 싶어서, 찬양과 경배를 듣고 싶어서 그 자리에 임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여러분, 그 하나님 임재 가운데요, 악신이 떠나요. 찬양 가운데. 그래서 찬양할 때 머리가 시원해진 사람들 있죠. 기쁨이 오고 아주 기분이 좋아지고, 이거 신기한 일이에요. 이거 찬양할 때 성령께서 어루만지니까 나타나는 형상이에요.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봐보세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다윗이 하프를 잘 껴요. 수금을 키거든요.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악신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언제요? 다윗이 하프를 킬 때.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는요, 웰컴이 있어야 되고요, 워십이 있어야 돼요. 찬양이 있어야 돼요. 찬양. 오늘 교회를 이제 설립하게 되는데 그 목회하실 프랭 목사 이분이요, 찬양을 너무 잘해. 기타 치고 뭐 오늘 득성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찬양할 때 교회가 더더욱 하나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 와서 웰컴이 있어야 됩니다. 워십이 있어야 돼요. 찬양과 경배를 합니다. 한국에서 한국이 아니라 천국이래. 천국에서 우리가 매일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찬양과 경배입니다. 워십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천국에서 하는 일들이 나와요. 5장 11절 12절 계시록. 또 증거하는 것이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의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 죄송합니다. 아이고, 요한계시록을 보는 게 다른 걸 쳤어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 내가 보고 또 보고 들으니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여기 보니까 장로와 또 생물들과 천사들과 이 천사들의 음성이 있고 그 수가 또 장로들 수가 천천이요 만만이, 수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근데 12절에 큰 음성으로 찬양할 때 큰 음성으로 해라는 거예요. 12절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정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천국에서요, 천사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또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11절 12절. 5장도 11절 12절이고요. 계시록도 7장 11절 12절에도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여기도 장로들도 나와요. 천사들도 나와요. 천사들하고 장로들이 같이 찬양한대요. 천국에서요. 뭐라고 찬양했다면 아멘으로 시작했다. 아멘으로 끝나요. 한번 볼까요? 아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 보니까 찬양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요, 교회가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영국의 힐송 교회가 14,000명 모이거든요. 영국의 제일 큰 교회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 수많은 젊은이들은 모여요. 근데 다른 게 아니고요, 말씀은 좀 약하더라고요. 근데 찬양과 경배가 강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요. 찬양과 경배, 그거 보니까 임재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과 경배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if anybody worship이라 경배, worship 경배를 신령, 영으로, 하나님 영이시기에 영으로 해야 돼. 영의 찬양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진실, 진리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웰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워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워드의 말씀.
교회가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그냥 모이면은 소셜 클럽과 같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교회가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그냥 도덕적인 이야기, 철학적인 이야기, 그냥 다른 세상적인 이야기 그것만 선포되는 것은 세상 소셜 클럽과 같아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이 변화되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모임이 있었는데 매일같이 모였어요. 근데 모여서 뭐하냐? 말씀이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 웰컴 중요합니다. 환영하고 중요해요. 교제 중요합니다. 워십 중요합니다. 찬양 중요해요. 근데 정말로 강대상에서 선포돼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여기서 이 페이스북 라이브 또 유튜브로 뭐 한지 아세요? 말씀 선포해요. 다른 이야기 안 해요. 말씀을 선포해요. 그 무슬림 페이스북 친구가 한 4,000명이 넘는데 무슬림 친구들이 한 10분의 1은 돼요. 한 400명 정도는 무슬림들이에요. 무슬림들이 저 영어 말씀, 하나님 말씀 선포된 걸 들어요. 정말 감사해요. 무슬림들이 계속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 가르침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 있던 곳이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모임 가운데 사도들의 말씀 선포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께 돌아오죠? 말씀 선포예요.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보세요. 저희가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3,000명이 회심해요. 베드로가 나가가지고요 찬양 인도 안 했어요. 찬양 인도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밖에 나가가지고 기도 인도 안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나가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말씀을 선포하니까요 말씀을 통해서요 3,000명이 회심이에요. 3,000명. 그리고 초대교회 때 부흥은요 말씀의 부흥이에요. 말씀이 왕성했어요. 사도행전 4장 4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더라. 3,000명이 아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요 5,000명이 회개했어요. 5,000명. 대단한 거예요. 마이크 시스템도 안 돼 있고 그런데요 어마어마한 대부흥이 임했어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2000년 전에 인구가 8만 명인데 8만 명 중에서 4만 명이 예수 믿었대요. 4만 명. 50%고 예수 믿어요. 50%. 제가 작년에 인도에 가서 우리 교회 지교회가 세워지고 그랬거든요. 인도 지교회 세운 지역에 또 파키스탄하고 인도와 국경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 한 4,000명 정도 인구가 산대요. 그 지역 마을에, 시골 마을에. 근데 4,000명 중에서 95%가 예수 믿는데요. 그러니까 몇 프로일까? 3,500명이 넘은 거예요. 3,500명. 그러니까 95%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그 지역을 지나다가 할렐루야 한마디 하면 어떤 사람 지나다가 아멘하고 대답한대. 화답한대. 이런 곳이 있더라고요.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지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부흥이 초대교회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 가운데 심령들이 언제 변화된다? 말씀 선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봐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해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람 말 잘 안 듣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다는 거예요.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하나님께 우리가 보았고 들은 것을 이거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강다상에서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세상에 다른 철학이나 도덕적인 것 선포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인생이 변화가 안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봐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보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시니 베드로 설교 듣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성령 받았대요. 대단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 외우기도 쉽습니다. 10장 44절 베드로가 설교하는데요.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제가 이 기도를 해요.
주여, 제가 설교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하게 없어서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 성령 세례가 임하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오늘 목사 안수를 주고 이제 그를 선포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거든요. 그 기도가 다른 게 아니라 말씀 선포하는 목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해주세요. 목사는요,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줘야 돼요. 바울사도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바울사도 기도 제목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비밀을 전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담대하게 전해달라고 두 가지 기도 제목 줍니다. 봐볼까요? 에베소서 6장 19절로 20절. 에베소서 6장 19절로 20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나를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내게 주게 해달라고. 근데 그 복음의 비밀을 잘 풀어서 선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저와 오늘 프랭크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잘 선포하게 해달라고, 또 선포할 때 담대히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고 모든 목사들의 또 선교사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복음의 말씀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웰컴이 있었고요, 워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워드가 있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위트니스. 위트니스는 뭐예요? 증거입니다. 증거. 교회에 나오면은요, 어떤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론을 에베소서에 나타냈다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의 목적을 에베소서에서 써놨어요. 교회론이 영어로 이클레지오널리지. 이 에베소서에 교회론을 적어놨어요. 에베소서 1장 봐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니,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죠. 그리고 만물 아래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시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 뭔 말이에요? 만물이 몇 번이 나와요? 22절에 만물 나오고요. 22절에 만물이 두 번 나와요. 23절에도 만물이 두 번 나와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게 충만이라. 이 뭐라면은요, 이 땅에는 모두 좋은 것들이 만물. 이 좋은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면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시작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축구 누가 만든지 알아요? 영국 성공에서 만든 거, 200년 전에. 교회 성도들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 뭐 게임 하는 거 그렇고 뭐 하나 만들어서 공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리고 시작한 게 축구예요, 축구. 교회에서 만든 게 축구인데 지금 축구의 영향력이 교회보다 더 영향력이 커요. 교회가요, 이제 교회에서 축구를 만드는데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그 축구 그 단체들이 얼마나 큰지, 주일날 뭐 축구를 해버리면 성도들이 교회를 안 가고 축구장으로 가요. 경기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축구 그 협회한테 부탁 좀 해. 주일날 좀 경기 좀 안 할 수 없겠는가? 성도들 교회 좀 오게 해달라고. 근데 여기에요,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요, 만물을 충만케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충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필요, 인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 우리 영혼력을 복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세상을 바꾸는 것이 뭐 정치, 군사, 문화, 사회 이런 것이 아니고요, 교회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3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교회에서요 기사와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요 역사가 나타나요.
교회는 기적의 장소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교회에서는요, 병이 치료받아요. 뭐 코로나가 뭐예요? 코로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는 영혼력을 보호를 받는 곳이고, 교회는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위트니스가 뭐예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시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리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교회는 기도의 초소예요. 교회의 목적 중에 큰 것이요, 기도하는 목적이 있어요. 교회에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기도하는 사역을 소홀히 하면 절대로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요. 아주 영향력이 없습니다. 거룩함이 없어져요.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증인으로 살려면요, 세상을 이기려면, 감당하려면 교회는 기도를 해야 돼. 기도. 능력이 없어요. 기도 안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도 그 귀신 들인 자를 데리고 왔는데 안 돼요. 귀신이 안 나가. 근데 예수님이 하니까 귀신 나가거든요. 물어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조용히 물어봐. 우리는 왜 안 되는데 예수님이 왜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그래요. 기도하고 금식하니까 예수님이 기도와 금식하셨어요. 교회는요, 기도와 금식하는 장소예요. 기도는요, 정말로 교회 안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래. 기도하는 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살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의 문제는 교회 문제. 한국의 문제가 뭔 문제? 교회 문제, 교회 문제. 정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 문제가 교회. 교회가 잘못돼서 그래요. 영국 문제도 내 문제, 내 문제. 이 송 목사가 잘못돼서. 영국 목사들이 잘못돼서. 교회가 잘못돼서 그래요. 남 탓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대하 7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나의 백성이, 나를 아는 나의 백성이, 하나님 아는 거, 기도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겸허히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얼굴을 구하면, 또 죄악에서 벗어나면 그들의 죄를 하늘에서 용서할 것이며 그 땅은 고칠지나 그랬어요. 하나님께 땅을 고치는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달려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서 한국 옛날에 뭐 무궁화도 있고 새마을호도 있고 통일호도 있고 그랬어요. 새마을호가 제일 빠른 것 같아 그때 당시. 이 목사님 기차를 탔는데,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데 저녁이 돼. 저녁인데 깜깜하지요. 근데 교회 십자가를 보이더래. 십자가. 한국 십자가 많잖아요. 교회 십자가 보이는데 영안이 딱 뛰는 거예요. 영안이 뛰는데 뭘 봤다면 마귀들이 교회 지붕 위에 있는 게 보이더래요. 마귀 지붕 위에 있는데 보이는데, 지붕 위에서, 교회 지붕 위에서 마귀들이 이렇게 턱 받치고 이렇게 뾰족한 창 같은 게 보이더래. 이렇게 하는 거 잠을 자고 있더래. 기차는 달리고 있는데 그 교회 속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 속이 보니까 뭐가 보인다면 성도들이 다 자고 있더래.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 성도들이 자고 있는 교회, 그 교회는요, 마귀가 벌써 접수를 해버렸어요.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정복해가지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고 있으니까 아주 마귀들이 지붕 위에서, 교회 지붕 위에서 쉬고 있더래요. 야, 저렇구나. 그걸 본 거예요. 또 기차는 계속 달리고 있는데 또 한 교회가 보이는데, 그 교회도 영안이 탁 튀어서 보이는데 십자가 있고 이제 교회인 거예요. 교회 지붕이에요. 그 아까 창같이 생긴 거 있죠. 이걸 같이 산발이 같이 생겼더래. 그거 가지고 이 마귀들이 지붕을 이렇게 하더래. 이렇게.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속에 있는 그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를 엄청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부르짖고 금식하고. 이걸 보고 뭐 깨달은 줄 알아요? 야, 마귀가 저 교회는 감당을 못하구나. 세상이 내 나름 버리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또 교회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교회에 4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웰컴. 환영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충만한 교회가 되십시오. 웰컴. 워십. 찬양과 경배 정말 중요합니다. 찬양과 경배가 충만한 교회가 되십시오. 세 번째, 워드. 말씀이 왕성히 있는 교회.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간 많지요? 뭐 할 것이에요? 죽으면 죽으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으시고 이 말씀을 갖다 계속 들으시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여호와의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 봐야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예요. 그리고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돼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교회는 위트니스, 증거가 있는 교회. 하나님 믿는 증거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는데 받은 증거 많으세요? 예? 예, 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에 계신 원선도 목사님 지금 보시는 것 같아요. 원선도 목사님 그 불가리아에서 선교 아주 10년 해서 막 교회를 세우고 교단을 세우고 엄청 사역을 잘했어요. 그 백혈병 걸려가지고 90 몇 프로 다 돌아가셔요. 그 병 걸리면. 근데 돌아가신다 그러는데 살아가지고 지금 5년 10개월 살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 쓰임 받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건강 주십니다. 영국 가셔서 같이 사역합시다. 이게 뭐니까요. 하나님 믿는 증거가 있어요. 몸이 아팠는데요. 병원에서 복음 전파하더라고요. 다른 모든 암 걸린 사람들 죽겠다. 병에 집중하고 있는데 목사님 병에 집중 안 하고 영혼 구원에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영혼 구원에 집중한 사람들은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저 몸이 안 좋을 때 죽으면 죽으라 전도 나갔다 왔어요. 막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아. 아이 전도 오다 죽자. 전도 오다 청나라 가자. 그 심령으로 어제도 갔다 왔어요. 막 기도 막 다치고 막 힘들거든요. 근데요 이게요 뭐 하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위트니스 증거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있어요. 내한테 받은 증거가 뭔지 알아요? 눈에 보이는 게 술, 담배도 다 끊게 되고요. 그렇게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사람이요. 예수 믿게 변화받아서 목사, 선교사가 됐어요. 영혼 살리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네 가지 웰컴, 워십, word and witness 이것이 나타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름다운 교회들을 전 세계에 많이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다 움츠리고 참 주춤하지만도 이 가운데 더 많이 교회가 개척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아름다운 기회가 되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국에 37,500개 교회가 있는데 그 개신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아름답게 세워주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4W가 있게 하옵소서. 웰컴, 워십, 워드 앤 위트니스가 충만하게 있게 하시고 조화롭게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도록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원성도 목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